자, 오늘 나눌 베드로전서 여러분들 프린트물을 보시면 한 문장으로 베드로전서를 한번 요약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중요한 건 고난이 누구 때문에 받는 거라고요? 내가 죄져서 받는 거 말고, 내가 잘못해서 받는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요, 예수님 때문에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 예수님 때문에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저자는 사도 베드로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그 유명한 베드로입니다. 기록 연대를 보면 네로 황제의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 이후에 베드로 순교 이전 그 사이에 바벨론으로 비유된 로마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네로의 그 박해로 인해서 심한 고난이 오고 있고 당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지요. 발신자는 베드로고 실로아노의 도움을 받아서 전달하게 됩니다. 수신자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바로 성도들을 의미하겠죠. 주제는 성도의 고난입니다. 짧은 5개 장에 고난이라는 표현이 16번 이상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기록 배경을 보면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 살던 성도들은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더욱 많았으며 로마의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 배경입니다. 목적을 보시면 고난 중에 위로를 전하고요. 그리고 다가올 더 큰 박해를 극복할 것을 격려하며 이런 박해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삶의 기준을, 원칙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담대한 믿음과 산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들 내일 죽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일 죽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참 믿음과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서신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신약과의 유사성이 굉장히 많은, 그래서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 등의 내용과 유사한 것들, 그리고 구약과 그리스도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말씀은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해 본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 음부서상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는 본문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1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1장 장제목은 산소망인데 1장 1절에 보면 끝에 받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지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고난 때문에 흩어져 있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나그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나그네라고 표현할까요? 뒤에도 또 나와요. 나그네라는 표현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고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지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에 고난으로 내일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본향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너희들 이 편지를 잘 읽어보라 라는 그 마음으로, 그 흩어진 나그네들이 또 누구냐 하면 2절 세 번째 줄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라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지만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오늘 이 편지를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택함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나그네 삶은 어때요? 정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이 땅에 있지 않고요, 본향에 있지요. 고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그 본향에 두는 삶이 되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12절까지는 성도가 고난 중에 기뻐해야 될 이유를 얘기해요. 바로 고난 중에 기뻐해야 될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3절에 나와요. 찬송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거듭나게 하시는 산소망을 주신 것,
이것 때문에 기뻐라는 거예요. 지금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일주일 후에 죽을 수도 있고 지금 삶의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의 어떠한 즐거움과 기쁨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 한 가지만 잡으라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한테 있지요. 또 이 기쁨은 상실하면 안 돼요. 이 기쁨은 잊으면 안 돼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들다 죽겠다 얘기합니까? 이 소망을 까먹으면 그래요. 아무리 힘들고 죽겠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이 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쁨은 7절에 나와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지금 받는 고난은 왜 받는 거라고요? 뭐 때문에요? 금보다 더 귀한,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을 만큼 그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그 믿음을 만들게 하는 것이 이 고난, 연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도 괴로움이 없고 어려움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거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 믿음은 결국 9절에 보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기쁨을 잊지 말아야 됨을 이야기하지요. 1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성결한 삶, 거룩한 삶과 형제 사랑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자,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끝에 13절 끝에 보니까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면서, 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면서 이제 권면하는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서론 부분에. 그래서 14절 끝에 보면 사욕을 본받지 말고, 무엇을 본받지 말고요? 사욕을 본받지 말고. 자,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됨을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 앞에 나오지요. 부르시니까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제가 중학교 때 했던 경험을 잠깐 한번 나눠볼게요. 참 제가 그 중학교 때 정말 창피한 고백인데, 중학교 때, 아니 고등학교 때이네요. 중고등학교 때인데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가 무슨 날이냐면 중고등부에서 금식기도원을 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자매들이 보통은 잘 안 먹는데 그날따라 다 먹네. 보통 그런 데 가면은 이렇게 누나들도 밥을 다 안 먹고 이렇게 밑에 있는 동생들 이렇게 나눠주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상막산 기도원 거기에 오면 감난산 그 기도원이 있었어요. 하는데 다들 너무 다 먹는 거죠. 너무 배고파갖고 좀 줘 이렇게 막 그러는데, 어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 저한테 이거 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봐서 이게 먹어도 되나 막 피침했더니 먹어도 돼, 먹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에서 먹었어요. 먹는데 보니까 아마도 원로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딱 봤는데 똑같은 분들이 한 6분이 모여 있는데, 왜 똑같은 분이냐면요, 원로 목사님 그 아들 손주까지 앉아 있는데 똑같아요. 그 모습에서 제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배고파했지?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은 다 뭐냐면요, 다 금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 또래 애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주가 저 또래 그 원로 목사님의 손주인 것 같아요. 제가 딱 봐도 목사님 그 포스가 났기 때문에 그 아들 되시는 분은 목사님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손주는 당연히 목사는 아니겠죠. 저하고 같은 또래니까. 근데 다 금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음식을 안 먹고 있어요. 보니까 이 원로 목사님도 이제 금식을 하시면 연세가 안 되는 연세이신데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저를 보고 있다가 저한테 음식을 주신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그 가정의 그 아우라가 느껴지는 거 있죠. 이게 뭔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한테 밥을 줘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뭔가 후광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은 그 느낌을 확 받았어요. 이게 저 아직도 그런 그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인상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아버지의 삶이 그 아들한테 그대로 묻어나고 또 그 손자한테도 그 아우라가 그 모습이 그대로 묻어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자녀가 닮아가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사셨는지가 그 모습이 그냥 묻어나는 모습을 또 보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누굴 닮아갑니까? 아버지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거룩하니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거룩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거룩하라 말도 안 하지요. 원래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권면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하라고. 그래, 맞아요. 우리는 한 점도 없는, 그리고 한 개 흠도 없는 완벽한 거룩함이 있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거룩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17절에 좀 무서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뭐 한다고요?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판 100% 있습니다. 저 예수 믿어서 심판 없는데요? 아니요. 마지막 심판 때는 모두가 그 심판 앞에 섭니다. 여러분, 그 심판 때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위를 그대로 그 심판대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18절에 보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바로 그래서요, 우리는 원래 받은 게 뭐예요? 조상한테 물려받은 게 뭐예요? 못된 행실, 이것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아서 그 헛된 못된 행실에서 이제 부속되어져 선한 행실, 거룩한 행실로 갈 수 있는 길이 우리한테 열려 있다라는 거지요. 바로 19절에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아도 되는 그 선택권 가운데로 우리가 다시 그 앞에 간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받았어요. 다시 우리 앞에 쉬운 걸로 선악과를 딱 주시고 앞에 있고, 선악과를 먹을 거냐 말 거냐 선택은 우리한테 주신 거지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애들은 안 해, 뭐 말아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지. 왜? 애들도 얘기하잖아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답을 안 하지. 선악과를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목사님 당연히 안 먹지요. 뭘 물어봐요, 물어보긴. 진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헛된 행실을 선택하는 것은 그 열매를 먹는 게 헛된 행실이지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거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들, 처음에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딱 중앙에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곳곳에 선악과가 막 다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고 생명나무 열매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지,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눈 팔면 선악과 따먹는 거고요, 집중하여 보면 생명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자, 22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자,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진리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잖아요. 그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뭐 하라고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서로. 목사님, 저는 뜨거운 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한 20년, 30년, 4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 뜨거운 사랑 한 적 있지요? 목사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기도하세요. 다시 한번 그 뜨거운 사랑 생각나게. 그 뜨거운 사랑, 이제는
이성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거움으로요.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결국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됐다고요. 그 말씀은 뭐예요?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밖에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으십시다. 1년에 1도 갑시다. 큐티 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썩지 않을 씨를 뿌릴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씨가 많이 뿌려질수록 우리에게는 거듭난 삶으로 거듭난 것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딱 읽으면 딱 이러면 되죠. 딱 한 장 읽으면 여러분들 통장 잔고에 공 하나가 딱 더 뜨는 거예요. 누가 한 장 안 읽으시겠어요? 또 한 장은 딱 읽으면 통장에 공 하나가 더 붙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몇 장 읽으실래요? 하루에 66권 다 읽지요. 근데 이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결과물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우리 잔고에는 안 보이니까 우리가 이걸 선택 안 하는 거지만 그런데 이거보다 더 귀중한 겁니다. 더 소중한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은 믿음의 눈이 있어야 보이는 거지요. 좀 답답해요. 저는 기도하는 거지요. 그 영화 가운데 그 신되는 영화가 있는데 올마이티인가 무슨 올마이티죠 그게? 네? 뭐야? 브루스 올마이티 그 영화 꼭 보십시오.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는 건데 지 마음대로 다 해버려요. 막 달도 막 끌어당겨서 달도 막 몰시고 바꿔가지고 막 전 세계가 막 난리가 났는데 하도 귀찮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막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컴퓨터로 정리해. 그랬더니 컴퓨터가 마비가 돼요. 갑자기 순간 용량이 갑자기 막 늘어나 버리니까 그래서 응답해주자 엔터 딱 눌러갖고 응답을 다 해줬어요. 그때 난리가 난 거예요. 복권에 한꺼번에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복권이 당첨되니까 1인당 받는 액수가 1원. 다들 소원이 복권에 당첨되려는 소원을 비는 사람이 수십만 명 있으니까 다 예스 해버리니까 다 당첨이 됐는데 그 수십만 명의 돈으로 날아가니 얼마나 갔겠어요. 그때 막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폭동이.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이거 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 신 안 될래요 하는 게 이제 결론인데 그 과정이 참 재미있게 이제 만든 그 유명한 그 코미디언 같은 그 배우가 하는 근데 되게 재미있긴 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눈에 보여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결국 그 영화의 주인공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결국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건 내가 할 게 아니라고. 그리고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와요. 하나님 되니까 이거 못 살겠다고. 하나님 되니까 이거 못 살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이 놀라운 복이 있는데 눈에 보여야지만 우리가 따라간다면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저도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인간적인 것을 선택하고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고 정신을 차리면 이러면 안 되는데 25절 끝에 보세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지요. 이것이 생명나무의 열매이고 썩지 않을 씨입니다. 썩어질 씨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죄 가운데 들어가 또 죄의 굴레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것, 그것이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요, 성화의 방법과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성화를 해야 되냐면 이 말씀으로 너희가 그렇게 됐으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2장 1절을 끝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말을 버리래요. 무슨 말일까요? 그 앞에 있는 모든 말을 버리고 뭐를
사모하라고요?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이 같이. 자,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구원은 자라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처음 믿음으로서 구원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구원은 믿음으로 완전해집니다. 근데 구원은 자라나는 겁니다. 자, 완전한 것과 완전체가 되는 건 좀 다른데, 여기서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이, 여러분들 아기들이 엄마 젖 빨 때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젖 빠는 거 아세요? 아기들이 젖 빠는데 그게 운동이래요. 애들이 젖 빠는 게 운동이에요. 어떻게 빨아요? 온 정성과 힘과 모든 걸 다 쏟아서 빨아요. 그래서 살아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렇게 빠는 거예요? 살려고. 그렇게 말씀 보시라고요. 그렇게 말씀 보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여기 올라와 계셔도 돼요. 그 정도로 아마 말씀에 충만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지금도 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계속 빨아먹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가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마치 그렇게 자란 우리들이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얘기하지요.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 돌, 그것이 산돌이 되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가 되시는 것처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 돌이에요. 살아있는 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있는 돌이 됐어요. 그 돌들이 모여서 뭘 만들어요? 집을 만들어요. 그건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우리들, 살아있는 한 돌이 되어져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 되어져 모퉁이 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 공동체의 모퉁이 돌이 되어져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그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퉁이 돌이 없으면요, 이때 당시에는 건축법상 집을 세울 수가 없어요. 모퉁이에 큰 넓적한 모퉁이 돌을 놓고 그 사이 그 모퉁이 돌 중심으로 이렇게 돌멩이를 쌓아나갔기 때문에 모퉁이 돌이 빠지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때 공법은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버렸던 돌인데 그게 그 집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퉁이 돌이 어디 있을까요? 맨 바닥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요, 그런 산돌로서의 역할, 공동체의 가장 밑바탕에 깔리는 돌이 되어져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화가 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어땠다고요? 백성도 아니었고 긍휼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이 됐고요,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됐습니다. 그 자가 누구라고요? 택한 족속이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화가 되어야 될 이유, 그리고 날마다 자라나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빛에 들어가게,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우리를 부른 이유는 하나님의 그 빛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태신자 작정을 하는 이유가 그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빛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합시다 해서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그 아름다운 덕을 나눠주길 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고 전에도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다가 이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 고난 가운데 주인에 대한 종의 자세가 또 나와요. 특별히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로 계층이 어디였을까요? 주인 계층이 아니라 노예 계층, 노동자 계층이 더 많았고 삶이 어려운 계층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인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너희한테 선대해주고 잘해주는 그 주인한테 순종해라 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너희에게 까다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얘기합니까? 대답을 안 하시죠? 이건 대답하기가 싫어요, 그죠? 좀 까다로운 주인은 좀 내치고 둘러 엎어가지고 좀 좋은 주인한테 가서 거기서 순종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주인이든 이런 주인이든 다 순종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2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길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가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양과 같이 이 길 잃은 우리를 위해서 영혼의 목자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됨을 이야기하지요. 3장에 가면 3장에는 1절부터 7절까지 부부간의 올바른 도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은 6절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몰아칭해요? 자기를 몇 번 팔아먹었는데? 2번 팔아먹었는데 그 남편을 뭐라고 칭해요? 주라. 주라고 칭하십시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때는 남편 데리고 나와야 된다니까. 자,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요? 7절 남편들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혔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내가 아내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보다 하고 아내한테 잘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 해결 방법이 목사님 요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 아내분 잘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면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귀히 여기라는 거지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한 것처럼 순종한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되지만 남편은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를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잘 못하면. 자, 8절부터 12절까지는 성도의 고난 극복 자세에 대해서 교훈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5절을 보실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13절부터 22절까지는 박해를 하는 자들에 대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주변에서 가끔 너 교회 다니지? 너 교회 왜 다녀? 너 예수 믿는다며? 네가 믿는 게 뭐야? 라고 질문하는 자들에게,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특별히 15절 끝에 보니까 뭐로 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지요. 특별히 이 말씀을 넣은 거 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너 예수 믿는다며? 너 믿는 거 한번 얘기해봐. 핍박하는 자들, 그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핍박의 어조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항상 이 안에 그 소망에 대한 이유를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답할 때 온유함으로 대답하라고요. 두려운 마음으로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선행을 보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할 만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깨끗해야 되고 더 정결해야 되고 더 성결하여 누가 봐도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오히려 얘기한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불의한 자를 위해서 한 번에 그 죄에 대해서 대신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근데 그 주님이 19절에 이게 이제 난의 구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이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사이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게 난의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지옥 가서 복음을 선포한 거 아니냐? 그럼 말이 안 되지요. 자, 이것이 난의 구절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 선포하고 영들에게 선포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심판장 되심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승리를 그들에게 알리는 선포를 하셨다. 그들에게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심판장 되심과 승리를 선포하셨던 내용이 바로 영들에게 선포하신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난의 구절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그때 거기에 가셨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 내용이 여기에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자들에도 논란이 많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뭘 선포했을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판장 되심을 선포했다라는 내용이지요. 21절에 보면 물은 이 노아의 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그 물에 다 잠기지요. 자, 노아도 물에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노아도 세상에 있는 모든 호흡된 건 다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났지요. 이것을 세례와 연결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하는 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의 그 물이 심판이지만 그것은 또 다른 생명과 연결되어진 세례와 연결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장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고난의 유익도 얘기하지만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보시면 7절부터 10절까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7절부터 10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뭐 하라고요? 정신 차리라고요. 정신 차렸. 그 뭐 하라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요. 때가 가까이 올수록 기도에 더 힘을 쓰라라고 합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기도에 올인해라. 그리고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뭐 한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연인이 사귀는 거 보면 아유 눈꺼풀에 뭐 덮였구나. 딴 사람 보면은 다 아는데 쟤네 둘만 몰라 서로. 아, 쟤네 눈이 뭐가 덮였어. 그러니까 그렇지. 그게 뭐가 덮인 거예요? 뜨거운 사랑으로 그 눈이 덮인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약점인데 약점으로 안 보여요. 단점인데 단점으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를 어떻게 해주라고요? 그렇게 해주라고요. 단점이 단점으로 안 보이고 잘못된 게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그 뜨거운 사랑으로 덮어버리라고요. 그 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어준 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준 것처럼 그렇게 뜨거운 사랑으로 덮어주라고요. 마치 어머니가 자녀의 허물을 채찍질하지만 결국은 어머니가 자녀의 허물을 덮는 것처럼. 누가 자녀의 허물을 덮겠습니까? 아버지도 잘 못해요. 그것은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어머니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지요. 그렇게 덮는 거지요. 또 어떻게 봉사라고요? 선한 청지기처럼 원망 없이 서로 대접을 하는데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뭐 하라고요? 봉사하라고요. 봉사.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봉사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마지막 때 가까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지요. 자, 12절에는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에 대한 격려와 권면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요. 그때 이 고난, 죽음을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의 영광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이 있을 때 그리스도로 당하는 고난에 참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5장입니다. 5장은 고난에 직면한 교회에 대한 권면입니다. 특별히 장로들에게 권합니다. 우리 1절을 볼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난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기서 장로는 목사도 원래 장로입니다. 치리권과 강도권이 있는 장로를 목사라고 얘기하고요. 지금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은 치리장로라고 얘기를 해요. 강도권은 없고 치리권이 있는 장로를 치리장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목사와 장로님들 다 포함한 그 장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거는 이제 그 사역자들에게 주로 선포하는 메시지 가운데 이 말씀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양무리의 본이 되는 거지요. 모든 일에 모든 모습의 본이 될 수 있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양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할 수 있도록 내 이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지요. 그러면 4절에 무슨 복을 주시냐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뭘 줘요?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관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면류관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면류관을 얻을 것을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내 유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양물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 자세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하라고요. 하나님 은혜 주신다잖아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의 능하신 손은 권능을 의미하지요.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손을 뚫고 올라가 버립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높여주실 테니 우리의 하여금 겸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철학정에 보면 그 사자 두 마리가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아마 그 영화에도 나올 텐데, 근데 특징이 있어요. 잡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운데로만 잘 그 길에 정도로만 딱 가면 아무리 으르렁거리고 달려들 것처럼 해도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안다. 아무리 해도 그냥 으르렁거릴 뿐이지 닿지가 않아요. 그걸 알면 두려워할 게 없지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통과하지 못하는 모습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자를 찾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삼킴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 으르렁거릴지라도 잡혀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당시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주는 권면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나누고 서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라고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이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또한 우리가 어떠한 복음의 선택을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서신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많아요. 우리가 삶 가운데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자라나는 금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말씀을 사모하고 세상 것이 아닌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